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2학기 때는 여러분의 얼굴 보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 가운데 하나가 청자입니다. 이 청자는 고려시대부터 만들어졌어요. 당시 고려 청자는 세계 최고의 그릇으로 대접을 받으며 고려와 구역을 원하는 나라는 항상 청자를 거래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려 청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고려 청자의 아름답고 신비한 빛깔 때문이에요. 고려와 조선은 많은 외세의 침공을 받았고 외적들의 1차 납치 대상이 바로 도자기를 빚는 도공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청자의 이 신비로운 빛깔을 내는 기술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고려 청자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빛깔은 다시 낼 수 없게 되었어요. 인간이 죄인이 되면서 잃어버린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바쁘게 내 일을 하면서 즐거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을 때만 낼 수 있는 아름다운 빛깔을 사람들은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잃어버린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이어지게 하는 존재들을 두셨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중보자라고 해요. 구약시대에 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형들이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대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스피커였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탁월하신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은 그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는 다르다며 놀라워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어요. 어린아이의 말과 대통령이 가지는 말의 힘은 같을 수 없어요. 어린아이의 말은 가족 몇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지만 대통령의 말은 국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빛을 되찾게 되었어요. 죄인이 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희생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나 제사장조차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완벽한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는 매년 반복되어야 했고 그 제사는 사람들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제사장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는 제사를 드리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완벽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 제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피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는 영원한 효과가 있어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고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했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시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왕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거나 아니면 힘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역사 속의 수많은 왕들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은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들의 힘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멋대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하는 대리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도 부패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권력을 남용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자기 삶의 왕인 것처럼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방황하고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해줄 왕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지혜가 가득한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해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세요. 예수님의 다스림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세요. 예수님은 모든 악을 지켜보시며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도자들은 자기 위에 계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의롭고 공평하게 일할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 다스림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